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물로 씻을까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의 씻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물로 씻어지나요? 죄를 물로 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판을 끝내야 되잖아요? 네, 끝내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을 다스리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마침 헤롯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고 풀려주지 않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보고 당신 관할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재판하시오 하고 보낸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나한테 오면 뭐라도 보여줄까 봐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괴롭히다가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한테 다시 온 예수님을 보고 이것 봐라. 헤롯도 죄가 있다고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두 번째로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그냥 풀어줄 수 없다고,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하우성을 칩니다. 그걸 보면서 세 번째로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대로 예수님 풀어주면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오 하면서 거듭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데 그 직전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물을 떠와 가지고 거기에 손을 씻으면서 이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그 책임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어떨까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죄가 씻어졌음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죄가 씻어진다. 그게 아니라 세례는 오히려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와 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씻는 것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죄를 씻는 것은 세례예요, 아니에요? 세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죄를 씻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한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그다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 죄 사함을 얻게 한다고 하시죠? 나의 피라고 합니다. 나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닌 겁니다. 피인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르죠?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약속된 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피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 피로는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오직 약속된 예수님의 피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피는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미 행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던 사실 없어질까요? 아니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받을 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받을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째서지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무죄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죄됨을 짊어지고 달리신 겁니다. 벌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벌 받으셨습니다. 이 자체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죄벌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났나요? 받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인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죄 씻음을 받지 않았는데 세례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아닌데 여기서 그냥 형식상 세례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상황을 다 일어납니다. 2가지 상황. 첫째는 뭐냐? 실제로는 죄 씻음을 이미 받았는데 세례 자체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씻음 자체를 이미 받았는데 세례를 늦게 받는 경우. 둘째는 실제로는 죄 씻음을 받지 않았는데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2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세례를 뭐라고 했냐면 표와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표와 인이라고 했습니다. 표는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딱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구나 하고 보여주는 게
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은 뭐죠? 인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공문서를 이렇게 받을 때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효력이 있죠. 도장이 없으면 이 공문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문서를 받을 때 거기에는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행 자체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확실히 된다는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죄 씻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난 후에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렇게 세례 자체는 먼저 받았지만 죄 씻음의 이 효력, 효과는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례가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확실히 받는다 라고, 그 효력을 나는 갖게 된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콱 하고 납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막 모입니다. 갔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기 38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 39절 말씀이죠. 이것이 뭐라고 하죠?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세례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실까요? 아니면 지키다 말 수도 있을까요?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실까요? 중간에 그냥 안 지키네. 에이 내가 엎어야겠다. 그러실까요? 끝까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상호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언약이 깨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 다 범합니다. 그럼 언약이 깨졌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내 백성 된다는 언약을 깼으니까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깨야겠다 라고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2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좀 깁니다. 그래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깨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안 지키실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언약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이 세례라는 도장을 찍었을 때 그 효과는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분명하게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믿으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도 보시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이게 애매하죠. 근데 어제까지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어제까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었잖아요.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마치 세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딱 이 시점만 보면은 이 사람의 구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만 보면은 이 사람의 구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약속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 받았던 것을 다 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는 사실조차 다 잊고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 받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확실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죄 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구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세례를 베푸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죠?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베풀죠. 오늘 앞에서 간증한 것은 나 이런 놀라운 경험했습니다가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간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는 이 믿는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이고 인장, 도장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세례를 받은 박준수 형제님,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모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와 인장입니다. 죄 사함을 확실히 받을 거라는 표와 인장이고, 영생을 확실히 받을 거라는 표와 인장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거라는 표와 인장입니다. 하나님께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시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결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벌을 받으시고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피가 저희 죄를 씻었습니다. 그 피가 저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 피가 저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표이고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도장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라 하신 말씀 또한 받습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기뻐하시도록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